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조금 내용이 많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메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오늘은 은혜를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져야 할 인생의 무거운 짐도 참 많고 헤쳐나가야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문제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항상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조그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도 휘둘리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거기에 휘둘리고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군가 끼어들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고 그죠? 이렇게 상황에 너무 휘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찰스 스윈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10%는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오늘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기초는 뭐다? 예,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교리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적용할 줄 모르는 거죠. 적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거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은 뭐죠?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폐역무도한 일을 저지른 상황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모사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죠. 제갈공명이 상대편에게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심이 그동안에 다윗이 잘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갔다 하는 것도 정말로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성경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막 병거를 동원하고 막 말들을 동원하고 호위병을 한 50명 세우고 막 카리스마가 막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누군가 와서 억울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하면은 그냥 압살롬이 무릎 꿇어가지고 스킨십이 얼마나 좋은지 안아주고 품어주고 얼마나 억울하겠냔 말이지. 그러면서 슬쩍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제도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역모를 꾀하고 결행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자의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심경이 도대체 어떠하겠느냐. 도망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낮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막이 전개되기, 광야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론 시내를 걷는다는 말은 곧 왕권을 완전히 다 빼앗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다 울고 통곡하고 막 이런 거죠. 이런 위기에서 다윗은 그간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는 여러분이 상황을 통제하고 여러분이 상황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힘으로 애를 쓰다가 고군분투하다가 멸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다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은혜와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를 자꾸 하는데, 다시 말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지를 않죠. 가면을 쓰고 그저 연기를 하면서, 요새는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한쪽 면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숨기는 거죠. 예를 들어 약점도 숨기고 진실한 감정도 숨기고, 그러면서 난 걱정하지 않는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때로는 나는 화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이죠. 뭐가 두려우냐? 나의 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멀리할까 봐,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좋아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늘 가면을 써야 되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참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난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자녀는 부모를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건 목회자들에게 오기 쉬운 유혹이죠. 막 죄책감을 주어가지고 통제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어서 통제하고 침묵함으로써 통제하고 어떤 사람은 교묘히 조종함으로써 통제하려고 하고 또 문제를 통제하려고 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 그건 별거 아니야. 별거 맞아요. 근데 별거 아니야. 잘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면 약한 걸로 보이니까 보통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남자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그걸 약함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통제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게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근본이 뭐냐?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통제하고 네가 지배하고 다 해라.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도덕이니 윤리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 필요 없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다. 내가 규칙을 세우겠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 식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 내 뜻대로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마음에 자꾸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려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이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역할을 내가 지금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압니다.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통제하려고 하는 내 옛자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기 위해서는요 인정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나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내가 그 마음까지 지배할 수 있나요? 그 마음까지 통제할 수 있겠냐? 하려고 시도는 하겠지만은 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해로운 습관이 있다든지 뭐 중독이 있다든지 뭐 어떤 행동을 극복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극복할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처세술 책을 열심히 보고 극복해야지 하지만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이상이 필요해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 그게 은혜다. 상처나 혼란스러운 마음이나 심리적인 정서적인 장애나 이거를 해결하는데 상황을 또 바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간단한 외침이니까 한번 해보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왜 제가
이거 해보자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을 통제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자녀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상황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통제하는 것이 하나의 그 마음이 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은 정상적인데 심한 사람이, 그거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 상처로 인하여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아버지가 한동안 멀리 떠나서 생활해야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군대 어디 외국으로 파견 가가지고 그렇다든지, 혹은 중동에 가서 돈을 벌러 1년 동안 아버지가 갔다든지,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어린 아이에게는 이런 것들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에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성숙하면은 1년 후에 돌아오실 텐데 이렇게 되겠지만 현재로는 어린아이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어떤 아이는 억눌러 놓죠. 내재화시키죠. 그러면 그게 심리적인 질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분노로 표출하게 되고, 이런 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내가 아빠하고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부정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게 이제 공상 속에서 그런 공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속습니다. 그 심리 용어로는 자기 기만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성격적인 장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와 결합을 시도해요. 어떻게 하느냐? 엄마에게 그냥 순간순간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언제 돌아와요?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돼야 돌아오니까. 그러다 나중에 아이가 마음의 저항력이 무너지게 되면은 두 가지, 하나는 화가 폭발해가지고 거칠어진다든지, 아니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건 아빠가 지금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결핍이잖아요.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연결된 모든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가까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집착을 하고 끌어당기고 움켜쥐려고, 그러면서 과거에 묶인 채로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이렇게 되면 마음에 있잖아요. 소유욕이라는 게 관계적인 소유욕인데, 그런 또 이런 것들이 물건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잖아요. 뭘 막 소유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막 비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혼 관계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직장 갔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5분 단위로 10분 단위로 어디 뭐 있었냐 계속 전화하고 막 이렇게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거꾸로도 물론 가능하고. 그리고 좌절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이렇게도, 한 가지 사건이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자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가치하고 아버지와 같이 있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래서 나는 열등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심지어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영적 자존감이 나중에 아주 낮아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죄책감을 가지거든요. 내가 열등하고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이 죄책감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죄책감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그마한 나쁜 행동이라도 이 아이가 하게 되면 죄책감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적절한 훈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훈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훈육이 없으면 나는 훈육조차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잘못 훈육을 하잖아요. 정당하게 훈육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훈육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반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되면은 사고를 계속 많이 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그걸 내면화 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벌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 뭐라고 그럴까, 처벌, 자기 학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만한 문제만 있으면 자기를 갖다가 막 학대하고 막 이렇게 막 죄책감 가운데 막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면 폭력 성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요, 아빠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과도하게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착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엄마 옆에, 엄마가 도저히 뭐 일도 할 수도 없고 뭐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걸 늘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노이로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퇴행 현상도 생깁니다. 퇴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분리로 인한 상처가 심하게 되면은요, 먹는 것, 노는 것, 대화하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공처럼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태아의 자세입니다. 태아의 자세. 태아 쪽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 안정감을 느끼는 그 상태로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퇴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보다는요, 공상의 세계를 선택해 가지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공상 속에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막 소리도 들려오고 환상도 보이고 막 이렇게 정신병이, 병적인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 시간도 아니고 뭘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딴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서적인 것들을 다루어야 한다. 정서적인 것을 막 무시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겉에 뭐 있는 것만 자꾸 다루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루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니까, 예수 금방 믿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비슷한 것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여러분 이거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을 한번 보겠는데, 다윗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잖아요. 오늘 일단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만일, 왜 만일이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하나님은 은혜를 100%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만일 그런 거거든요.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은혜를 의지한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데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돕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고 어떤 계략을 꾸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게 이제 31절이거든요. 31절. 아까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아까 읽은 거 맞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큰일 났다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즉시로 말씀드리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모사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후세입니다. 그가 지금 다윗을 따라오고 있는데 다윗이 후세 보고 당신은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시키는 역할을 부여해 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정권을 이제 완벽하게 찬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게 됩니다. 그의 모략은 지금 도망 중에 있는 다윗 일행을 지금 바로 즉시로 쫓아가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들을 죽여야 된다. 지금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다윗 일행은 지금 틀림없이 완전히 지쳐 있다. 그리고 현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다윗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하들 중에 다 무사가 아니다. 다 전사가 아니다. 그들 가운데 일반 문과, 그죠? 일반 백성들, 일반 뭐 이렇게 행정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발걸음이 대단히 지금 무겁고 지쳐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통찰력은 정확한 거죠. 만장일치를 봅니다.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아히도벨의 이 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후세를 부르도록 한 거죠. 그래서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많지는 않아도 그들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가가지고 치다가 뭐 어수선하게 막 되고 그러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 전군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고 다 차려놓은 밥상을 없는 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병력들을 전부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저쪽은 이미 끝난 거니까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군대로 위세로 가가지고 전체를 쓸어버리고 한 번에 그냥 다. 이게 뭐냐면은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갖다가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죠.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에 그 허영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축혀 세운 거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평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후세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후세는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또 나루특에 있는 다윗 일행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아무래도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다윗을 돕는 게 당연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도와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가다가 완전히 지쳤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돕습니다. 그들이 막 대야도 가져오고 평상도 가져오고 막 텐트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요 막 먹을 거 있잖아요. 포도, 치즈, 막 우유, 막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한데 다 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결국은 결론은 다 돌아와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의지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첫째로는요, 올바른 반응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올바른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단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나 상황이 나를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이거예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 이민선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여러분 그 뉴 잉글랜드 지방 있잖아요. 미국의 저 동쪽에 저 북쪽에 6개 주로 현재는 돼 있죠. 메인주, 뭐 로드 아일랜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모진 바람 속에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보았고, 그죠? 그 추운 겨울에 반쯤 죽잖아요. 그런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들은 미래를 보고 희망, 소망 가운데 나라를 건설할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 미국이 생기게 된 이유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음을 보고 있다가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켜지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잘 하려면은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벌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지고, 어려운 가운데 건지고, 문제 가운데서 건지고 선하신 분이다.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님들의 그 악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거 아니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이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악하게 했던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그 형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파송한 거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내가 복을 받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극복이 안 됩니다. 기댈 수 있는 어떤 안정감도 필요하고 소속감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회 공동체와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 돈 주시고, 뭐 이거 자전거 주세요 하면 자전거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만이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아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부모가 있는데 아이를 겉으로는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를 거절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달라는 건 다 줘요. 장난감도 사주고, 뭐 자전거도 사주고, 예를 들면 뭐 옷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그렇게 다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그 안에는 사랑과 애정과 이런 것들과의 친밀한 교통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걸 사줘도 나중에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도 애썼는데 왜 이렇게 불효하냐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무관심, 냉대, 또 훈계도 잘못하는 훈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심지어 훈계하지 않는 것조차도 내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훈계할 필요도 우리 아버지는 못 느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뭘 내가 잘해줬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뭐 돈도 줄 수 있고 뭐 집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못 깨닫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어떤 것들을, 은혜의 수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만 하고 종교적으로만 해가지고 뭐 의무만 감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별 생각이 다 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막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막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는 거고 막 죄책감에 막 붙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요 꾹꾹꾹 누르거나 혹은 그걸 다른 데다 막 폭발시키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평안을 잃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토로하고 교통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왕의 채통이고 이런 거 없어요. 백성들도 울며 올라가고 다윗도 그런 감정을 숨기지를 않아요. 내가 왕인데 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막 울어요. 그게 정직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하나 다 맡겨야 됩니다. 아까 했잖아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바로 맡기잖아요. 근심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근심은 하는 일 없이 속만 태우지만 기도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심할 때마다 내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하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 헬라 원어에는요, 이 맡긴다는 말을 그냥 땅 같은 데다가 던져서 떨어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전부 던지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대요.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낚시질 하듯이 맡긴대요. 휙 걔가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당기고 휙 던지고 난 다시 당기고 계속 갖고 온다 이거죠. 자꾸 맡겨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안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핵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자꾸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여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승리하리라 그렇게 선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올바른 반응의 중요성을 우리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대로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여 우리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사오니 순간순간 맡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그런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